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0년 2월 4일 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성사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이 세상 끝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해주시고 우리를 그 가운데 세워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을 버리고 아버지 뜻을 구하고 찾겠다고 하는 마음과 그 찾고 구하는 마음에서 발전해서 아버지의 의를 이루겠다는 소망과 의지가 이 시간에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마음과 몸을 정결케 하여 주시는 것이 온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고 이 시간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저희를 그 가운데 두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시사 아버지의 성산으로 부르신 줄 저희가 믿습니다. 머릿속인 심령들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고 그 심령 하나하나가 귀하실진데 아버지께서 특별히 불러주신 것은 그 사명에 있는 줄 저희가 믿습니다. 오늘 이 머릿속인 심령들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사 아버지께서 불러주신 만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고 들을 때 온전히 아버지 뜻이 나타날 수 있도록 온전히 이 자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저희와 우리의 심령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처음 시간입니다. 끝까지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예, 오늘은 마태복음 10장 40절 말씀으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40절 그 전의 말씀이 또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내가 화평을 주러 이 세상에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나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이 금을 주러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세상 내가 온 것은 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셔서 내가 온 것은 사람이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를 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인간 스스로 오랜 기간 동안 만들어져 있던 인륜이라고 하는 인간의 윤리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께서는 깨고 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순간 인륜보다 더 큰 법칙이 내게 존재하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나를 지배해 왔던 인륜과 천륜이라고 하는 이 기존에 있는 패러다임이 없어지고 또는 사라지고 새로운 패러다임, 그레이트 패러다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내게 있어야 되고 나를 리세팅해야 되고 내가 거기에서 거듭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계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 사랑이라는 것은 인입니다. 인에서 사랑, 그러니까 안에 들어와 있을 때의 얘기이지 바깥에 있는 모든 자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란 말을 쓰기에 따라서는 엄청나게 왜곡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거기에 현혹되는 미혹되는 어리석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랬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이래서 여기서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그 순간 이전에 있었던 바이오그래피 생물학적 존재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또는 하나님에게 그것에 관해서 주된 기도가 되지 않게 하여 달라 해야 된다라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미루어 볼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상태에서 만났는가에 따라서 자기의 십자가의 분량이 정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길을 갈 때 가벼운 짐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무거운 짐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무거운 짐을 가져가는 사람은 또 그만큼의 무거운 짐을 가져가게 된 이유가 있겠죠. 도달해야 될 목적지가 어떤 것이고 얼마나 많은 길을 가야 되는가에 따라서 그 짐의 부피가 많거나 적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천국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는 그 길에서는 두 벌 옷이나 두 켤레의 신발이나 또는 두 주머니에 그 금화나 이런 것들을 가지지 말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천국에 가는 것은 그 길이 얼마나 멀고 짧은 것을 논외로 하고 몸을 가볍게 해서 가야 된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내가 지금까지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점, 그것을 저는 태초라고 얘기합니다면은 이 태초의 시점에서 그 전에 있었던 모든 일은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되는 역사적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가는 길이 철로 역정이라는 번연이 쓴 장편 소설을 보신 분 계십니다만은 가는 길이 무겁고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짐이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어떤 상태에 있었느냐, 세상 것에서는 자유한 자가 됐다. 자유한 자라는 것은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유를 얘기하는 건데, 그렇다라면은 그런 상태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태초가 되고 거듭남이 있었다고 한다라면 그 사람만큼은, 그 사람 같은 사람은 짐이 적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것은 그 십자가이고 그 십자가는 아주 가벼운 십자가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는 길이 가볍고 그 길에 도달하는 길이 시간이 단축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 합당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 위에 지금부터 얘기할 얘기이겠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와 이 존재와 존재 간의 합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은 3차원 세계에서는 극히 드문 일입니다. 극히 드문 일,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영의 세계가 아니고 이 육의 세계에서는 이 존재와 존재가 퍼펙트하게 하나의 가치로 나타난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로 기적적인 일이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존재라는 것은 존재의 성격이 규정되어 있고 그 규정되는 성격에 따라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또 다른 존재는 그 또 다른 존재와의 존재의 규정과 재원이 있고 그것이 서로 합해진다는 것은 많은 부분이 없어진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몸에 영접한다는 것은, 내 마음에 받아들인다는 것은 어떠한 것이든 간에 지금까지 존재했던 무수히 많은 것들을 내어버리는 그런 역사가 필히 존재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이렇게 설명하죠.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 목숨을 잃고자 하는 자는 이렇게 써요. 자기 목숨을 잃고자 하는 자는 얻을 것이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잃고자 하는 자는 버리고자 하는 자는 얻을 것이다. 무엇을 얻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종국은 아버지 하늘나라의 천국의 아들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부터 시작될 40절을 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그래서 영접이라는 것은 받아들인다는 건데 어떤 상태로 받아들이냐. 자크 데리다 같은 경우가 얘기하는 것 중에 환영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환영.
저는 자크 데리다의 철학을 대단히 존중합니다. 그 이유는 자크 데리다는 파괴를 부서지는 것이 곧 생산되는 것인데 부서져야 생산이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새로 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환영할 준비를 갖추고 있느냐가 철학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영이라는 말을 대단히 데리다는 철학적 사유로 많은 포지셔닝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여의를 영접하는 자, 여의는 여기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해서 영육을 갖추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이 육을 지배한 상태의 제자를 얘기하는 거고, 이것은 12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있는 12 프론트에 있는 12 보좌에 있는 영이 육화돼서 성육화돼서 존재하는 자를 영접한다 이렇게 얘기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이랬어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두 개의 존재가 한 개의 존재로 가치를 아니면 형태를 아니면 위상을 전히 바꾼다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기적적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죠. 이게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 주 하나님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프론트에 있는 12 보좌의 영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 이 영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어떤 점에서 하나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프론트에 나와 있는 12 영의 영을 포함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수용하고 포함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다 이렇게 봤을 때 그들 간의 공약수, 공배수가 되고 공약수가 될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영접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가 돼야 된다. 하나가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프론트에 있는 12 제자의 형태이고 그 형태에서 이 육체와 영이 하나가 돼서 성신 인카네이션이 됐을 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가 된다, 받아들인다. 이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버렸을 때만 가능한 거지, 내가 내 것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영접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물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난 뒤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영접하고 난 뒤에 무엇을 여러분들은 버렸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믿음의 현주소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자의가 됐든 타의가 됐든 타의라는 것은 내가 원치 않아서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가진 것들이 버려졌다는 사실이 있고, 또는 자의라고 하면은 자기가 그리스도를 맞이해서 영접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내 자아를 버렸다. 이 자아라는 것은 뭐냐면은 나를 구성하고 있는 구체적인 디테일이에요. 그럼 디테일이 뭐냐? 사유잖아요. OS, 운영 프로그램이거든요. 소프트웨어라 이 말이에요. 운영 프로그램을 OS를 버렸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관점이 위상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관점과 위상이 또는 목적과 목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인생의 목표가 뭐냐? 바뀌었다는 거예요. 인생에서 값이라고 치는 최고의 밸류가 뭐라고 치는 바뀌었다는 거예요. 나의 아이덴티티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접하는 겁니다. 그게 환영하는 겁니다. 자크 데리다가 얘기한 것처럼 환영이에요. 그냥 어서 오십시오 이 정도가 아니고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이 아니고 내 끝화되는 거예요. 그 시작점이 태초가 되는 거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너희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는 우리 주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자가 된다. 이렇게 되면 뭐예요? 온전한 가치로서 재탄생되는
되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것은 그냥 믿으면 구원, 안 믿으면 구원, 세례문답 몇 가지를 묻고 답함으로 인해서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허잡한 얘기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석가를 믿는 게 편할까? 다시 얘기해서 불교를 믿는 게 편할까? 그리스도를 믿는 게 편할까? 어떤 게 편할까? 마호멧을 믿는 게 편할까? 어떤 것이 편할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단번에 얘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제일 어렵고 제일 편합니다. 제일 어렵고 제일 편하다. 제일 어렵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려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다시 나를 리세팅해야 된다. 물론 마호멧이나 석가를 믿는 경우도 그것이 필요로 하죠.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골수를 찔러 쪼개고 생각을 감찰하시는 분, 전지전능하신 분 앞에서, 유일무이하신 그분 앞에서 내가 다시 리세팅하고 다시 태어나고 내가 거듭나고 내가 재창조됐다는 사실을 페인팅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자, 하나님 여호와를 아버지로 영접하는 자는 기적적 사건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라면은 목적하는 바를 모르는 거죠. 목적하는 바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놀라우신 존재 아닙니까?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그 운행을 담당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 내가 너희를 아버지 삼았다 이게 아니고 내가 아버지의 반열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십자가는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내가 내 쪼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 쪼대로 살았는 그 십자가는 짊어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고행의 길을 가야 된다. 그 사실, 그 고행이라는 것은 객관적 표현입니다만은 진정으로 그 길에 들어선 자는 그것이 고난이 아니고 행복이고 축복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고난이 되지 않는 이유는 내가 받을 보상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게 주어질 은혜와 은총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 우리는 매일매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양식으로 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누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을 그것이 그렇게 쉽고 그렇게 간단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당신이 책임을 질 수 있다라면, 정말로 당신이 확신한다라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그렇지 않습니까? 모섬이 주인의 이름으로 주인을 영접하는 것은, 학생이 선생의 이름으로 선생을 영접하는 것을 리시브, 허용하는 것은 이 얘기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 얘기를 봅니다. 42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상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성을 가지고 적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상이라고는 적시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합니다. 세례자 요한이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물어봐라 한 사실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겠다. 물론 가룟 유다에게 한 얘기입니다만 세례자 요한에도 그 못지않은 얘기를 했죠. 천국에서는 아무리 적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그 얘기의 불편한 진실은 뭘까요? 천국에서 세례자 요한은 의미가 없다라고 해석해도 틀린 얘기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1장 1절로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저희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그 길을 떠나가시니라 했습니다. 전도라고 했습니다마는 아마 프리처 말씀을 뿌리는 사역이 있는 거지 도를 전한다는 구체적 디테일의 그리스도의 사명은 없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은혜로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전도라는 것은 잘 생각해 보시면 좀 어려울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도를 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전도를 하러 오신 게 아니고 서번트적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이 암흑이 되고 이 환자 덩어리인 이 세상에 와서 내가 시키는 대로 여기서 A에서 Z까지만 해라. 딱 그거죠. 그거죠. 전도라는 개념을 설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설득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전도라는 개념은 프리처, 뿌리는 개념이에요. 전달하는 개념이에요. 전달이라는 건 뭐예요? 그 얘기를 듣든 안 듣든 관계가 없어요. 그 얘기가 그 씨앗이 땅에서 나든 안 나든 그건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건 전혀 관계없어요. 그냥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씨앗을 거두는 자가 있으니 그 거두는 자가 진리의 성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성령이 어떻게 거두느냐? 하나님께서 찍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찍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아버지한테, 여호와한테, 야훼한테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자가 있을 때 그 자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보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보내면은 그에게 붙여주는 게 있는데 그것이 진리의 성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성령의 믿으심에 보내심의 도움을 받을 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열려야만이 비로소 태초를 맞이하는 축복이 그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뿌린 전도라는 개념을 설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뿌린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전도를 해야 돼요. 도를 전달해야 되느냐? 전해야 되느냐? 도를 전하는 게 아니고 메시지를 우리는 메신저 역할을 하는 거죠.
메시지는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메신저는 내 몸뚱아리를 통해서 그 얘기가 나오게끔 하는 거죠. 그 사람이 되고 안 되고는 두 번째 문제인데 지금 시기는 지금 시즌은 진리의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것을 하는 때는 지났습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이고 12 제자들의 시대이고 사도 바울의 시대였다면 그게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지금은 그 시기는 지났다. 땅끝까지 전하라고 하니까 아마 땅끝이 어디입니까? 저기 남아프리카 쪽이죠. 그 희망봉 그 끝까지 오지에 이 지구과학적으로 생각해서 땅 끝이 어디냐, 땅이 있는데 모든 곳이 다 전달,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게 어리석은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거나 아들이 되겠다고 덤벼드는 것 자체가 이건 무지죠, 무지. 이거는 정말로. 2절 봅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말씀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여짜오되 오실 거이가 지금 나오네요.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오.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구하되 했어요. 말이 필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 있는 대로 전달하는 거죠. 제가 늘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이 세상에서는 사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사건 이 세상 아니고 어떤 사건은 어디서나 존재하겠죠. 어떤 사건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OWH 그러니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근거를 그 내용을 통째로 썸을 해보면 그것이 사건이고 그 사건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이것이 팩트다. 있는 그대로. 홍길동이가 이랬는데 홍길동이가 아니고 갑순이가 이렇게 바뀐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사건을 그대로 전달하고 그 전달한 사건을 가지고 독자에게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언론입니다. 방향성. 진실이 이런 거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근데 정의는 뭐냐? 정의. 여러분 진실은 뭐예요? 진실은 사건의 의도입니다. 사건의 의도가 진실이에요. 그러면 정의는 뭐냐? 정의는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려고 하는 힘이죠.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려고 하는 힘, 그게 정의입니다. 우리 사회에 정의가 있느냐? 이렇게 물을 때 저는 정의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려고 하는 의지가 구조적, 시스템적, 더 나아가서 국민적 DNA가 없다는 거죠. 진실이 묻힌다고 해서 뭐 달라지느냐? 나라만 잘 살면 되지. 진실이 묻힌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느냐? 우리 가정만 잘 되면 되지. 진실이 묻힌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느냐? 내만 잘 살면 되지. 진실이 묻힌다고 뭐가 달라지느냐? 내 요구한 것만 관철되면 되지. 라는 궤변을 한 사람이 이 세상에 가득하지요. 가득하죠. 오얏나무 밑에서는 신발끈을 고쳐 매지 마라. 갓끈도 고쳐 매지 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배나무 밑을 지나가다가 신발끈을 맸다. 엎드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배가 떨어져 있는데 배를 주웠다라고 기사를 썼다고 하면은 사실을 쓴 게 아니죠. 이미 그 사실이 전도되어 있는 거고, 사실을 쓴 게 아닌데 주웠다. 뭐를? 신발끈을 맨 게 진실이잖아요. 진실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배를 주웠다라고 신문이 쓰게 되면은 그 사건의 팩트라고 쓰고, 의도가 이 사람은 배를 훔칠 의도가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이야말로 이렇게 얘기했죠. 아니다. 나는 그런 뜻이 아니고 신발을 고쳐매려고 했다. 그러면 이 두 가지의 논리 중에 어떤 논리가 이겨야 돼요? 물론 어떤 논리가 이겨야 되느냐? 이는 한 사람이고 언론은 대단히 큰 조직입니다. 언론은 누구를 보호해야 돼요? 진실을 보호해야 돼요. 진실을 보호하고 진실을 찾으려고 하고, 그것이 언론의 가치인데, 언론이라는 것이 뭐가 망가지느냐? 이 세상에는 절대적 진리, 절대적 참이라는 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딥스테이트라고 하는 이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는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 그 세계적 조직에 있는 헤드의 부의 정점에 있는 그 사람들의 사유입니다. 왜 그럴까요? 기독교의 사상이 무너지면서 그래요. 기독교의 사상이 무너지면은 수직적 가치가 무너지면은 남는 건 수평적 가치만 남아요. 수평적 가치라는 것은 어떤 거냐? 합의입니다. 합의. 힘 있는 자가 합의하는 게 수평적 가치예요. 수직적 가치는 인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당대 내한이라고 백문은 얘기를 하죠. 내가 내 삶 한 세대 아니면 100살도 못 사는 인생이, 인간의 역사가 1만 년이라고 합니다만은 1만 년은 그냥 500년 내려온 역사를 내 100년 사는 이 인간이 뜯어곤치겠다는 것이 얼마나 모순이냐. 그러면 더 확대해서 올라가 보면 진리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해겔은 절대시라는 건 없다고 얘기하죠. 많은 석학들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허상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는 건 뭐가 남습니까? 수직이 깨지고 남는 건 수평밖에 안 남고, 수평만